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과 우울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실들과 현대인의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우울증에 관한 여러 가지 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열왕기상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 잘 아시죠?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서 태워버린 여호와여 라는 시작 문구로 잘 알려진 성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엘리야의 그 신앙 경험이 그대로 녹아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자, 악한 왕 아합의 통치 초기부터 악한 왕비, 그의 악한 왕비인 이세벨은 바알을 섬겨 예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 결과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다. 이세벨은 가나안 우상 숭배 가운데 가장 악하고 타락한 형태 가운데 하나인 아스타롯 신 숭배를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시켰었다. 여러분이 열왕기상을 잘 읽어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소상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0절에 기록된 것처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러한 엘리야의 조치는 이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특별히 자기의 자녀를 인신공양 제물로 바치는 그런 나쁜 행습을 가진 이러한 우상 숭배를 근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던 유일한 그러한 방법, 그것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읽어보시면 자세히 나오죠. 그러나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 사건으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악녀 이세벨은 분노와 인내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며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렇게 이 엘리야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3절 4절에 그가 엘리야죠.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자마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불과 바로 얼마 되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심을 알았던 그 엘리야가 이제 그 악녀 이세벨의 저주 한마디를 듣고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와 같은 절망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한다는 말입니까? 이와 같이 사탄은 인간의 연약성을 이용해 왔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수법으로 활동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이 근심에 둘러싸여 있을 때와 어려운 사정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리고 빈곤과 애통함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시험하여 괴롭게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품성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는 이러한 일들이 존재하도록 용납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예는 욥기, 구약에 나오는 욥의 일대기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정황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신앙적으로 아무리 많은 그런 유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울증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 4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어서 1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밀가루가 양식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죠. 긴 가뭄 동안 엘리야는 자신을 특별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2번씩 음식을 가져두는 까마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이 아니면, 기적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작은 기름병과 밀가루 통해서 2년 동안 3사람이 먹기에 충분한 양식이 나오는 것을 엘리야는 목격하였습니다.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과부와 어린아이가 사는 이 집에 이제 한번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엘리야가 그 집에 와서 그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정말 이 믿음으로 이 과부와 그 아들이 선지자를 위해서 마지막 남은 그 양식을 선지자에게 드리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2년 동안 그 작은 기름병과 밀가루 통해서 3사람이 먹기에 충분한 양식이 나오도록 기적을 베푸셨던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있다는 증거를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한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다. 그것은 삶과 죽음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잘 아시죠? 또. 역시 같은 그 열왕기상 엘리야의 일대기에 나오는 한 에피소드입니다. 이 갈멜산에서의 시험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의 명명백백한 증거였다.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사를 때에 그 주변에 일부러 물을 두었습니다. 혹시나 누군가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뭐 이런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해주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3년의 가뭄 끝에 내린 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엘리야의 생애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삶에 기적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언제나 문제와 장애에 부딪히게 됩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포함한 그 누구도 인생의 근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여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고 먹고 다시 자고 먹고 40주 40여. 갈멜산에서 호렙산까지 격렬한 운동. 오늘날에도 이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절한 수면, 운동, 건강에 유익한 음식이 처방된다는 점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한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를 휴식과 음식, 운동을 통해 치유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서적 혼란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활동 목록이 처방이 되는데 이는 의기소침해진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참여하며 성취하도록 하는 즐겁고 의미 있는 활동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법은 환자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시간을 활용하고 자기 연민을 피하도록 돕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반드시 운동이 포함되는데 그 이유는 운동이 기분을 전환시키고 일시적으로 우울증을 호전시키는 엔돌핀을 생성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정신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로 하여금 일정한 과정을 밟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다시 한번 절망을 딛고 일어섰으며 하나님은 그를 계속
사용하셨습니다. 후에 하늘로 오르기 전에 엘리야는 그의 후계자를 세우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적을 행한 뒤에 엘리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마침내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하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에게 이 얼마나 큰 은혜로 인한 변화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을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엘리야는 녹초가 되어서 로뎀나무 아래 쉬기 위해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죽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사람들의 거처에서 멀리 떨어진 그는 무서운 절망으로 인해 그의 정신이 꺾여서 다시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날들,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이르러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의심의 노예가 되고 불신의 속박에 얽매이는 슬픈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그 같은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발을 영원한 삶보다 더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천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신앙과 새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울증을 경험하는 신앙인들, 특별히 신앙인들은 영적인 치유만으로 이 우울증 상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잘 아시는 것처럼 뇌의 신경전달 물질 수준에서의 질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학적 치료가 동반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울 증상은 병으로 진단이 되는 우울증과 우울 증상은 다르죠. 그 구분이 병리학적으로 다릅니다. 이 우울 증상은 많은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만성 혹은 급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히스기야도 죽을지 모르는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에 기록된 것처럼 한동안 우울증을 경험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정서 상태에서 탈출하기 위해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우울증, 병으로 진단된 우울증은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울증 진단을 받은 환자의 10% 정도가 자살을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특별히 전문적인 의학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동장애라 불리는 이 우울증도 정동장애의 한 종류인데요. 이 정동장애의 병태 생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정동장애란 인지 또는 감정적 증상에 해당하는 기분의 교란과 더불어 생물학적 증상에 해당하는 행동, 에너지, 식욕 및 수면의 변동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병은 기분의 정상적인 연장선에 위치한 병리적인 양극단이다. 즉 극도의 흥분 내지 기분 악양, 기분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에서부터 극심한 우울 상태, 기분이 쭉 처지는 이러한 상태를 포함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분류를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단극성 정동장애와 양극성 정동장애로 분류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극성 정동장애는 다음 중에 어느 한 증상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 조증이죠. 조증, 매니아. 도취감, 운동성의 증가, 사고의 비약, 생각의 비약, 과대망상적 자신감 등이 특징인 조증.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자주 경험하고 또 많이 이제 목격하게 되는 우울증. 우울증은 불행감, 권태감, 좌절감, 죄책감, 무관심, 우유부단, 그리고 정력의 저하와 피곤, 수면 형태의 변화, 식욕의 저하, 자살과 관련된 생각 등이 주 증상인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극성 우울증이 훨씬 흔하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증상의 기원에 근거한 우울증의 분류를 살펴보면
먼저 반응성 우울증이 있습니다. 말뜻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의 경우와 같이 뚜렷한 심리적 원인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증상의 정도가 덜 심한 편이고 생물학적 장애가 동반될 가능성이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령 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흔한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인성 우울증입니다. 뚜렷한 원인이 없으며 심한 증상을 보이고 불면증, 식욕부진 등 생물학적 장애가 동반될 가능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개 초기 성인기에 시작이 되고 남녀 동일한 이완율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을 조절하는 약물들은 대개 이 모노아민 가설에 근거를 두고 개발된 그러한 약물들입니다. 즉 우울증의 원인으로서의 모노아민 가설은 무엇인가? 우울증이 모노아민, 즉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및 도파민과 같은 아민계 신경전달 물질의 기능이 결여됨으로 인해 발생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조증은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의 기능이 과다하게 생김으로 인해 발생된다는 그러한 가설입니다. 사실 우울증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불명확합니다. 유전적, 환경적 및 이러한 신경화학적 영향이 모두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한두 가지 증상만 나타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고통이 몇 달간 지속이 됩니다. 어떤 경우는 우울증은 견디기 매우 힘든 질병이며 반드시 의학적인 치료와 영적인 치유를 동시에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어떻게 우울증을 앓을 수가 있어?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 신앙인들 가운데, 목사님들이나 목사님 사모님들 가운데도 우울증 환자들이 여러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리고 장로나 집사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반드시 영적인 치유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전문적인 의학적인 치료가 병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정서적인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은 우울증의 치료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39편 2절에서 4절에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에 정말 잘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시고 영원한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우울증을 잘 극복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 원동력은 영원한 산 소망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노래의 가사죠. 너무나 잘 아시는 노래일 것입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참 은혜로운 찬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항상 그분을 따라가고자 하는 신앙을 가질 때에 우울증도 극복되기에 쉬운 그런 질병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우울증이나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이나 혹은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능력의 한계가 있겠지만 이런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지 우리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하고 상담도 받고 주님을 사랑하며 신뢰하지만 여전히 원인을 알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 속에 주어진 소망과 약속을 붙잡을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기분이 저조하고 우울하며 절망적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옳지 않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슬픔이나 좌절을 느끼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한 분들에게 성경의 어떤 인물들을 예로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 예레미야, 침례 요한, 예수님,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감정이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정확한 척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을 앓을 때, 야, 네가 왜 그래? 너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우울증이 웬 말이야?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은 최악의 접근이 될 것입니다. 도리어 그에게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어떤 도움을 줄까? 네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지?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러한 접근 방법이 그들에게는 그나마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대화 방식이고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슬픔이나 좌절을 느끼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성경의 여러 약속들과 인물들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도 우울증을 앓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감화와 또한 그의 은혜를 통하여 이러한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주위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분들이 있을 때 성경적 방식으로 그들을 도우며 또한 전문적 의학적 치료의 도움을 반드시 병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로운 길을 제시하는 것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 설교 내지는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